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신 건데,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에 불의한 청지기에 보면, 뭐냐면 직장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 미래를 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들에게 다 빚진 자들을 모아가지고 빚을 이렇게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중에 그들이 나를 맞아주니까. 미래를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들은 뭐냐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안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구원받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더라. 영혼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냐면 항상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와서 항상 어디에 있었든지, 해당에 있었든지 어디에 있었든지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씨앗을 뿌릴 때 있잖아요.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응? 그렇게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미워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막 분열된 세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돼요? 사랑의 씨를 뿌리고 평화의 씨를 뿌리고 그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위해서만 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을 여러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위해서 살았는데, 육체를 위해서 살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상을 줄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상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비웃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하나님이야? 아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나? 어떻게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저렇게 하시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여러분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 조롱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죄악을 위해서 내 육체만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살고도,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가 당연히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다. 나는 내가 당연히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가겠다. 나는 간다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냐면 사단에게 속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속이다, 이게 뭐냐면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존재가. 근데 그 속이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어림없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미혹과 속임에
속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여러분 부르짖어도 부르짖는다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속이면 안 돼.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수없이 출입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꼭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와 자연의 원리가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연의 원리를 보고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못 나고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못 나요. 팥 나요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에?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속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장이 있는데 가장이 매일 술만 먹고 노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맺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가난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술과 노름을 하는데 반대의 결과가 열린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평화를 심는다. 평화를 위해서 온 인류가 노력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평화의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 사랑도 미움이 있는 곳에 정말 사랑을 거기에 노력을 쏟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의 열매가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게 되려면 많은 정말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미지의 땅에 그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싹이 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만약에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에 여러분 기도가 심겨지면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 싹이 납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하면 거기에 싹이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섣불리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보면 있잖아요. 저보다 공부를 더 못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목회를 더 잘합니다. 훨씬 잘해요. 여러분 성적으로 하면 제가 목회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면 학교 다닐 때 저 친구는 형편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목회를 잘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부모가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권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목사거나 집사거나 뿌리는 씨앗이 있어서 그렇구나. 뿌리시는 씨앗이 그걸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온 심혈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자,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9절에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봅시다. 자, 육체로. 자, 육체적인 것이 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17절부터 읽어 볼게요. 자,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욕구대로 종욕대로 이 세상에서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육적으로 사는 법만 알았지 자기 자신을 그래서 위에서 재물을 쌓기만 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내가 출고하자.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예요. 그의 목표예요. 그의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 돈을 많이 쌓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만약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여 간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말이 이 썩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파멸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도 그러니까 이 부자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자기에게 뭐라고 했냐? 자기가 뭐라고 했냐? 나는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뜻은 뭐냐면, 그 원문의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꽉 붙잡아가지고 내가 핸들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핸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꽉 붙잡아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나는 세상에 있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야. 저 세상에 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부름의 그 상을 위해서 나는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목표와 방향이 여러분 완전히 부자와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하고는 다릅니다. 부자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그의 목표이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기꺼이 고난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이에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성령의 뜻에 성령의 뜻대로 살면 나중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뭔가 봐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열매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열매예요. 한 열매. 하나의 열매예요. 네? 하나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열매들이 다 맺힌다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런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여기에다가 온 힘을 쏟아서 여러분 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6절에 한번 봅시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날 같이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목사고 여러분 성도고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모든 좋은 것이 모든 거래요. 모든 거. 여기에는 여러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 그것을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다 가르치는 자와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이런 설교를 하면 또 목사에게 잘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것을 정말 알아라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화를 들려드릴게요. 고영순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대전 기조원에 계시는데 영천 감독의 권사이기도 하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와서 2학년을 중퇴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약물 중독으로 해가지고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자기 큰딸이 자전거 타다가 다쳐가지고 상처로 죽게 됐는데 그 딸이 그 어머니를 그러니까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큰딸이 죽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다 치러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교회를 나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무집 머슴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영순 원장님의 많은 그 간증의 글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를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이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고정혁 목사님이라고 계셨었는데 이 목사님이 신장이 안 좋아진 거예요. 신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식을 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 생각이. 그래서 이 밥이 제대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명이 이러다가 목사님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나 생명이 유급한데 신장을 이식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셨어요. 너 남편이 있지 않느냐.
이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기쁘게 돌아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여보 당신 신장 2개지? 그래 2개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다시 권사님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 신장 튼튼하지? 아 그렇지 내 신장 튼튼하지.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해서 다음날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다시 남편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신장 하나를 목사님에게 드리면 어떨까? 그러자 남편이 이 쌍년아 너가 목사하고 가깝냐? 네가 나하고 가깝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막 쌍욕을 한 거예요. 응? 네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 아빠를 붙잡고 아빠 그래도 아빠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목숨을 주셨는데 아빠 좀 신장 하나 주면 안 돼 하고 막 바지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세뇌를 시켜놨다고 이 독한 년이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서 당신이 신장을 목사님에게 줄 때까지 내가 기도원에서 금식하겠노라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난리가 난 거, 머리를 벽으로 박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지나고 닷새째가 되었어요. 근데 남편이 기도원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첫 마디가 이랬어요. 밥을 먹어야지 신장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게 해서 목사님께 신장을 이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가 신장을 이식하려고 보니까 그 신장이 안 맞아.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냐고 하냐면 의사에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안 맞아도 이상 없을 겁니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이식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식하려고 봤더니 비용이 2천만 원이 들어가요. 2천만 원. 그 당시 2천만 원이니까 엄청 큰 돈이죠.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부자 돈 많은 성도에게 찾아가서 저기 우리 목사님 내가 이게 신장을 이식하려고 하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천만 원만 좀 주시면 안 되겠냐.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나는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하고 말아요. 또 새신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돈 있는 새신자에 찾아가가지고 돈 좀 달라고 우리 목사님 신장 이식하게 달라고 했더니 나는 아직 저도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다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뭐냐면 눈을 팔면 돈을 준다라는 그 광고를 이분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 그 광고의 주소를 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눈 팔기로 작정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안과로 가게 돼요. 근데 안과에 가가지고 이제 이 눈을 수술하려고 눈을 이제 하려고 해가지고 팔려고 수술대에 딱 누웠는데 수술을 하니까 불이 딱 나가버려요. 불이 꺼져버려. 그때 그 수술을 하려고 했었던 분이 누구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병원이 서울 무교동의 소망안과병원이었는데 그 원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수술하려고 하니까 불이 딱 나가버려. 다른 때는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딱 멈추더니 이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저 권사가 자기 교회 목사 눈을 빼가지고 신장을 이식시켜 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수술비를 대겠어. 갑시다. 내가 수술비를 댈게요.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술비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권사 잘 알죠? 헌신의 권사는 유명하시잖아요. 치유로. 헌신의 권사가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널 모르겠다.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요. 얼마나 많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주님이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종을 봐라. 저 권사를 봐라. 근데 보니까 모양은 형편없는데 머리는 뒤에다 직근덩 묶고 무슨 사람들에게 침으로 뭘 찌르고 있더랍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봉어리였단다. 그런데 내가 역사에서 그가 말을 하게 되었고 내가 그에게 능력을 주었느니라. 심의 능력을 주었느니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아이는 내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이란다 하면서 첫 열매를 보여주더래요. 그 첫 열매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었대요. 그 고영순 씨가 상추를 막 섞어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목사님 집 부두막에다가 몰래 놓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그런 일은 옛날에 많이 있었지 않아요? 우리 선배들 할 때 부두막에다가 놓고 그냥 몰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랍니다. 그게 첫 모습이었대요. 첫 열매의 모습이었대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현신호 권사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이 고영순 원사를 찾아가지고 한 이야기 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너가 그때 눈 팔려고 했던 눈도 너 상도 그 상도 있더라. 너가 눈을 팔려고 하는 그 상도 있더라. 그리고 너가 그 목사님에게 신장을 이렇게 남편을 통해 하려고 하는 그 상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그때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권사님 때문에 건강을 찾아가지고 지인 목사님들에게 추천을 한 거예요. 이런 권사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흥회를 나가고 보니까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까지 간증 집회를 나가게 된 거죠. 이분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나중에 여러분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간증 치유 사역을 다니고 있죠. 그리고 그 남편을 공부도 하나 하지도 않는 무식자인데 공부를 시켜서 장로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9절에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네?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다 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절은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너희가 이 짐이 어떤 짐인지 아세요? 이것은 여러분 언어에 보면 이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혼자 둘 수 없는 그러한 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짐은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지기 어려운 것은 같이 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세요. 각각 뭐라고요?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이 짐은요 앞에 짐하고 틀려요. 이 짐은 가벼운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낭과 같은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낭과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질 수 있는 짐은 알아서 가벼운 짐은 저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겁고 어려운 짐은 함께 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만약에 이와 정반대로 산다면 이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이에요. 정반대로 산다면 그게 악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또 10절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런데 그 착한 일을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가까이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믿음의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래요.
그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어떤 착한 일을 했어요? 바나바에 대해서는 유로자라는 뜻이죠. 바나바는 항상 어떤 일을 잘했냐면 교회 안에 늘 위로하는 일을 잘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나중에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쳐서 떨어집니다, 말에서. 그리고 나중에요, 자기 고향으로요 가서요, 다소에서요, 그곳에서 몇 년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바나바가 교인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데려와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유로자였어요. 그 공동체에서 유로자였어요. 힘든 사람들에게 유로하고. 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4장에 보면요, 4장 37절에 보면요, 교회에서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요, 자기에게 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밭을요 교회에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써달라고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들면 위로해주고, 힘든 일을 하면 도와주고, 물질이 있으면 선한 일에 사용하고, 아프면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령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악한 거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심는 대로 여러분 거둡니다. 그건 여러분 사실이에요. 자연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심는 대로 여러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 아버지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나는 내가 너에게 준 너는 물질을 얼마나 너는 나를 위해서 사용한 적이 있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했지 않아요? 물질에 관한 것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심는 것은 여러분 아주 정직합니다. 근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때가 무슨 때인지 아세요? 여러분 헬라에서는 때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그 때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는 어떤 거냐면 우리들에게 흘러가는 시간을, 이 연대기적인 삶 흘러가는 시간, 이것이 크로노스예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이 때가 뭘로 기록이 되냐면 카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예요. 이 세상 속에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들이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가요? 300년간 동행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무드세다가 969세를 살았대요. 낳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크로노스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고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질적인 시간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요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뭐 특별히 가진 것은 없으니까 저는 연결시키는 걸 잘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 전에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우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한번 물을 뜨러 가면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일찍 물 뜨러 출발하면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파주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마치 이웃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팔게요. 목사님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팠어요. 얼마 전에 제가 다시 어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연락처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분이 아프리카, 거기가 어디야? 가나인가 어딘가 잘 모르겠네요. 아프리카 하여튼 어느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도 제가 연결을 시켰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고경철 선교사인데, 목사님, 그동안 우물 몇 개나 그 뒤로 파졌어요. 그랬더니 3개인가 파졌대요. 아직도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요, 목사님. 우물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그래요. 이번에도 아마 하나를 더 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오면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이 이 때가 그러니까 굉장히 질적인 시간이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건데, 특별히 여러분 현대적인 카이로스의 이런 또 이 해석은 개인적인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때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 나중에 이 세상에 살 때 너희들이 내가 심는 대로 내가 심판 때에 내가 그때 너희들 다 거두게 될 거야. 그때 다 거두게 될 거야.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있거든 낙심하지 마. 왜? 그때에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걱정하지 마. 오늘 말씀에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피곤할 때도 있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심을 것이 있지만 순간을 위해서 심는 것도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도 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